오늘이 새해 첫 예배가 되네요. 이 뜻깊은 자리에 마리아 외 여러분 헌신 예배로 함께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인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의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요.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갈 터를 특별히 바다와 강들 위에 세우시고 건설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바다와 강이라는 것은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이 흑암 위에 있는 깊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있는 이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살아가도록, 특별히 인간이 살아가도록 질서가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의미로 충만하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지으셨다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의 영광과 위엄을 크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리고 있는데 그 노래가 계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간단하게 그 영광을 선포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바로 질문을 합니다. 그게 3절이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위엄 있고 영광 있는 천지의 창조주 만유의 주님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바로 도입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갈 터를 건설하시고 세우시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지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특별히 그 계실 곳을 구별하시고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표현 그대로 여호와의 산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고 지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산에 오를 수가 있고 그곳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시고 구별하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엄 있고 영광 있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 함께 하실 곳을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만나겠다 하시는 이 말씀, 그 뜻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베푸셨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을 당신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피조물로 삼으셨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성경 보아서 알고 있죠. 그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노아도 불러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을 빼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뚜렷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죠. 만유의 주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텐트 안에 거하시기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곳은 그 작은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였죠. 언약궤 그것을 덮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증거판이 담겨져 있는 궤지요, 상자입니다. 그곳을 뚜껑이 덮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 그 말씀이 들어있는 증거판을 덮고 있는 그곳에서 백성을 만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가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광야를 행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행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또 광야가 보이는 그곳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허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했지만은 이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은혜의 보좌로 삼아 백성을 만나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뭘 원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신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전쟁 승리용 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승리이지만은 그들은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줄로 알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적군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기조차 했죠. 그 이후의 역사는 말해 뭐합니까? 그런 말 재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BC 622년 요시야 왕 때를 기록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랐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없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못 찾는다고 한다면 말 다 한 것이죠.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다가 왜 갑자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까요? 이 질문은 이 타락한 이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이 썩어질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역사이죠. 샬롬과 생명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시와 올무를 경험하고 죄의 종노릇이 가득했던 이 가슴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정말로 싫어했고 또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질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질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6절에 대답이 있고 4절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5절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의를 받아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받은 사람은 그 복에 합당하게 감사하면서 4절과 같이 살아가지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매주 돌아오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기쁨이면서 유일한 소망임을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예배,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예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가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다운 복이 약속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안치될 때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이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언약궤를 전쟁용 부족으로 전락시켰던 이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드디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질 때를 그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7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드디어 왕의 그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성문을 의인화해서 문들이 스스로 머리를 들고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영광의 왕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지성소에 자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이 광경을 보면서 그의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왕을 알고 계십니까? 영광의 왕을 기뻐하십니까? 우리에게 영광은 누구이며 영광의 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야말로
오늘 이 시편의 표현대로 문들이 머리를 들고 그 성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입었던 옷을 자리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열렬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생각한 영광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너무나 달랐지요. 이 영광의 문제에서 그것이 틀어졌을 때 이 백성들은 언제 그러냐듯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분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았던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쫓겨나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죠. 각기 제 길로 간 인간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성전에 올라갈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성문으로 들어가신 주님께서 성문 밖으로 쫓겨나 죽으시면서 패역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수치와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얼굴빛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수조차 없이 아주 부패하였지만, 우리 시편 80편 말씀 볼 때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이킬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심히 부패하여 그럴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셨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잡이로 죽이고 쫓아내 버리고 그랬던 그를 우리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아주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꼭 한 가지 염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이 말씀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실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뚜렷해집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아가야 할 목적과 삶의 방향이 정말로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방황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과 의가 그의 상입니다. 삶의 목적과 질서와 의미와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되었다는 이것이 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과 영광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여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그를 찾는 이에게 어김없이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마침내는 어떻게 되지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받아서 무엇이 옳은지를 압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면서 손을 깨끗하게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다른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눈이 부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맹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 다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살아가죠. 미가 3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 보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삶이 우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와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예배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크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왕이 다른 것이나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마리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의의 삶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가장 깊숙한 그곳에 주님이 왕이 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의 영광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실 그 하나님,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을, 그의 나라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라,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왕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한결같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찾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100%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이 위험 있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자, 바로 당신의 은혜를 입은 당신의 자녀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의미 있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